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우리는 떠오르는 해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해가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목소리 높여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보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문제에 짓눌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더 이상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승리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오늘 꽃꽂이는 권희만 장로님 가정, 신정녀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치유, 오늘 4번째로 주려라고 하는, 굶주려라고 하는 이런 뜻이죠.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 둘째 아들은 굶주림에 극에 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와 먹을 것을 경쟁하는 그 자체도 비참하고 돼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먹을 것만 있어도 살 것 같은데 그 먹을 것마저도 이제 점점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줄이게 되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재산이 그렇게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집은 부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좋은 음식을 먹었고 최상의 음식을 먹었고 그 음식을 차려놓은 상은 항상 풍족했습니다. 그가 굶주린다고 하는 것은 생애 가운데 처음 겪는 일입니다. 먼 나라에 왔을 때에도 그는 최상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가 배고플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가 막상 그 굶주림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나 생소하고 그 사건이 너무나 낯섭니다.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고 뼈저린지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그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뼈저린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모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굶주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굶주리는 사람은 정해져 있구나. 저 사람은 굶주리는 사람이고 나는 굶주림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정해진 줄 알았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굶주리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사람이 죽는 것 가운데도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것만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점잖은 신사라 할지라도요, 굶주림이 극에 달하면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유순하고 양순한 여인이라도요, 굶주리면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것이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발견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굶주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굶주릴 때는 먹을 것만 생각납니다. 먹을 것만 보입니다. 그 굶주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굶주릴 때 그 어미는 미칠 것만 같습니다. 그게 굶주림입니다. 그것을 지금 둘째 아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만큼의 그 큰 고통을 겪으면서 그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밥 한 끼 한번 제대로 잘 먹어왔으면 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지금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은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돼지와 함께 있는 것도 서글프지만 굶주림의 자리로 들어가고 보니까 돼지와 함께 있는 시간, 돼지와 함께 먹을 것을 경쟁하는 시간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끝난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은혜가 닫힌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동댕이 쳐진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추악한 인상이요,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비정하신 분인가요?
왜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이렇게까지 비참한 자리로 몰아내실까요? 그 둘째 아들이 미워서 그 둘째 아들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비참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 그 안에 있는 모든 독소를 다 빼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배부르면요, 세상에 정욕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치유할 때 따뜻한 곳에서 배부르게 해주고 그 사람을 치유해줘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고픔 가운데서 그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배고픔의 자리에서 자신의 배고프지 않았던 그 시절을 뒤돌아보게 하시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배고픔의 현실 속에서 내가 왜 배고프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와 원인을 자연스럽게 찾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생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풍요할 때 그 풍요함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지속되어진 풍요함을 그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계속 질주하면서 가는 게 이게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영혼을 굶주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독소를 다 빼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모든 독성을 다, 그 모든 죄성을 다 빼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렇게 둘째 아들의 삶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요, 자기를 보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봅니다. 그 세상에 몰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자기를 볼 수 있는 배고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배고프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들로 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배고프게 하심으로 주변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자신을 보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분명한 결론을 얻게 하십니다.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배고픈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배부르게 살았던 지나간 날들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먹으면서 배부르게 살았던 그 시간들을 보게 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술로 배불렀습니다. 춤으로 배불렀고 여자로 배불렀고 돈으로 배불렀던 사람입니다. 그 몸은 온갖 죄악으로 배불렀던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것이 진짜 배부른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한 배부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 배부름의 착각을 하나님은 그냥 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굶주리게 하시는 겁니다. 죄악에 굶주리게 하셔서 지옥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땅의 배고픔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땅만이 아니라 세상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던 인생,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것을 굶주리게 하심으로 하늘의 것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배고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배부르면 자기를 볼 줄 모릅니다. 배부르면 하나님을 볼 줄 모릅니다. 배가 부르면 하늘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둘째 아들을 굶주리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악을 먹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굶주리게 하심으로 그를 치유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의 속에 있는 모든 죄성과 탐욕과 더러운 것을 다 빼주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굶주리시게 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시키신 거예요. 처음에는 썩은 지엄나무 열매를 가지고 돼지와 경쟁을 하면서 소식한 거예요. 사실은 맨날 소화가 되지 않을 만큼 배가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소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소식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그 썩은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몰아가셔서 금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미워서 금식을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이 너무 크고 깊어서 금식을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은 모든 자랑을 다 끊게 하시고 모든 욕망을 끊게 하시고 탐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이게 금식입니다. 땅에서 먹는 것보다 하늘에서 먹는 것이 더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런 시간들을 거쳐가시면서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죄악을 어떻게 끊어내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자연스럽게 금식시키십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악을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땅에 굶주리고 하늘에 배부른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둘째 아들에게 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땅의 온갖 죄악과 탐욕에 배부르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금식을 시켜서라도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땅의 것들을 성도에게서 분리시키시는 것은 성도님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자녀들 막 기어다닐 때는 뭔가 손에 잡히기만 하면 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벌레도 입으로 들어갑니다. 먹으면 해로운 것. 이것도 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아이와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울어요. 왜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빼앗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부모는 그 아이에게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뜨려서 그 아이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이렇게 상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굶주리는 자리까지 갖다 놓으십니까? 나를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 분별 없이 아무거나 다 먹고 그것이 나의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복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세상에 먹을 것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 인하여 내가 진정 모든 죄와 모든 독성과 모든 악함을 다 토해내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 토해낸 그 토설물을 우리 하나님은 더럽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을 토해내야, 그 세상의 양식을 다 토해내야,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그 세상의 양식으로 더럽히신 이런 것이 아닌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늘의 양식을 찾을 수 있고 하늘의 양식을 구할 수 있고 그때서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굶는 자리로 데려가셔서라도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상반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에 그 풍족함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풍족함 안에서 살 때는 풍족함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굶어 죽는 그 자리에 보내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풍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굶주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났으니까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풍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족하십니다. 하나님이 풍족하신데 왜 성도들이 굶어 죽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그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왜 굶어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세상의 죄악을 먹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굶어 줄이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 치유의 방법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아버지의 집이 풍족한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회복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먹었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야. 배부르면 되지, 즐거우면 되지, 맛있으면 되지. 이것은 죽는 일입니다. 그렇게 가면 죽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를 굶주려 죽을 것 같은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또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늘 양식으로 풍족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의 양식은 줄여 먹을 것이 없지만 하늘의 양식을 주시소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땅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되면 영혼을 치유할 수 없고, 아멘. 하늘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되면 영혼이 치유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은 나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은 아버지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일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건강도 주셔서 기쁨으로 일터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모든 재능과 은사, 그 모든 달란트를 따라서 힘써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정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되 근심을 겸하지 아니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3년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해 동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